제4장입니다. 누가복음 제4장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5페이지입니다.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믿음대로 예배 중에 은혜를 받습니다. 또 예배 중에 은혜를 받으셔야 그 예배를 바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주님이 한 사역을 보면 우리는 복음 전하러 왔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복음 전하러 왔다고 한 때는 거의 없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리라는 말이거든요. 좋은 말씀을, 좋은 소리,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꼭 하나님의 나라를 붙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천국 복음이라 하면, 천국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든지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렇게 말했지,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다 이래 들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 부분은 제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바로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바울까지 포함했어요. 그들도 복음을 전할 때 단지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몇 군데 소개하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에 대한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여기 하나님 나라입니다. 단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런 뜻이고요. 전했다는 말이고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0장 25절에도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나 이렇게 기록해서, 어디도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물론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과 차이가 뭐겠는가, 이 차이를 잘 이해해 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동네에서도 다른 동네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이 동네에서 전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임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동네에서 복음 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41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한번 그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사람들이 왔고 또 데리고 왔고 병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밤새 그 다음날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밤새 어제 해질 무렵부터 밤새도록 주 앞에 나온 사람이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귀신을 쫓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했겠죠.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고 또 다른 사람 머리 위에 또 손을 얹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사역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입니다. 지금까지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사역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 모습인데 오늘 말씀을 다 들으면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이 세상 나라와 대비되는 겁니다.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 개념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하는 것이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나라 세상 나라인데 세상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성경에 잘 기록합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데 이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이렇게 성경은 확실히 말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나라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 마귀가 자기의 종속들 귀신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죄인이죠. 죄인들을 마귀가 자기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계신 것처럼 마귀도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처럼 이 빛은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어둠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큰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대비되는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있습니다. 그는 마귀는 자기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통치하죠. 우리 인생을 주관합니다. 마귀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이것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두고 말하기를 그는 욕심장이라고 말하고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며 처음부터 살인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탐욕, 욕심은 원래 마귀 것입니다. 마귀의 능력이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것, 속이는 것 이것도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거죠. 이 미워하는 것도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데 우리 인생이 어디를 주관하겠습니까? 욕심과 또 거짓과 미움 이 능력으로 어디를 주관하겠습니까? 우리 육체를요? 이는 육체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탐심과 거짓과 불의와 또 미운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마음을 덮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했다는 겁니다. 캄캄하게 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캄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다른 곳에서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를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말은 어둠으로 우리 인생의 마음을 덮어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어둡게 살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귀가 자기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통치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으므로 우리 인생을 어둡게 통치하는 것 여기 마귀가 우리 인생을 전부 통치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다 떠나 있었으므로 떠난 인생들, 죄인들을 마귀가 자기 능력으로 통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온통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버린 겁니다. 캄캄하게 해버렸죠. 탐욕과 거짓과 미움으로 덮어버렸죠. 우리 인생을 이 캄캄한 나라, 이 세상 나라,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나라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했느니라. 여기 예수님을 빼보십시오.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빼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떻게 했다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표현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온통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흑암의 권세자,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어둡게 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두운 마음으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세상에 누가 내 마음이 왜 이리 어두운고, 내가 왜 죄를 짓게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한번 자기 인생을 찾아보려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매일 싸우고 다투고 이혼하고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데도 이게 왜 이러지? 때때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화내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날 때가 참으로 많고, 나는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도 염려할 때가 참 많은데, 이런 부분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부분조차도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사랑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데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내 능력을 떠난, 내 능력을 초월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 인생 마음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탐욕과 미움과 거짓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나라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떠냐, 그 모습도 바로 이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고치는 사역을 빼보십시오. 온 인생이 전부 온갖 병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고통에 질려있고 육적으로는 없는 병이 없습니다.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모든 앓는 자.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을 때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고, 떠난 인생을 누가 찾았느냐? 이 세상 임금이, 흑암의 권세자가 그 더러운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은 어둡고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심령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산 우리 인생의 모습은 여기 속 내면은 표현할 수가 없죠. 속 내면은 표현하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병들고 간질하고 고통에 질리고 온갖 고통을 다 몸에 짊어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삶이 정말 어렵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 나라에 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자 아래 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겁니다. 왜 오셨겠어요? 하나님 나라로?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은 이 세상 나라를 물리치기 위한 겁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자, 세상 임금을 쫓아내시고,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오신 이유는 세상 권세자를 쫓아내시고, 개인적으로 보면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세상 권세자 아래 살았을 때 그 얼마나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후유증이 있는 거죠. 그 죄를 다 지우시고, 씻어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심령의 병도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 삼아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려고 오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겁니다. 오늘 주님의 사역은 그 사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보십시오. 40절에 해질 무렵부터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고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일일이 다 손을 댔습니다. 왜? 귀신들이 전부 도망갔습니다. 귀신들이 갔다 나면 세상 권세자가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을 귀신이 주관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흑암의 나라, 세상 권세자가 주관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그놈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손을 져서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귀신이 남겨놓는 흔적이죠. 병들게 한 병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심령의 병을 고쳐주고 육체의 병을 고쳐주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오신 겁니다. 이 세상 나라에 대비해서 세상 권세를 쫓아내시고 그들이 물들여 놓은 그 더러운 흔적들을 지우시고, 그들이 병들게 한 병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려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읽으셨죠? 그 마태복음도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여기도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무엇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겁니다. 세상 권세자를 전부 쫓아내시고 그 흔적들을 지우시고 치료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에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손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가슴 막 만졌습니다. 만졌는데도 주의 능력이 이렇게 자기에게 옮겨 들어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씻어내고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거죠. 그 이후로 주님이 통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너무 정적으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조용하고 정적인 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십니다. 내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속에서 안 보이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보이면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이면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안 보이는데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셔서 사망을 다 쫓아내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번에 설 연휴를 통해서 가족들이 다 모였을 것이고 또 그 본 집에도
그러니까 원래 부모님 집에도 가보셨겠고 일가 친척 집에도 가보셨겠죠. 여러분 가족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사, 지난날의 가족사, 우리 가정의 가족사를 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가족사입니다. 병들고 싸우고 문제가 없는데 한날도 없었습니다. 평안하고 천국 같았습니까? 병이 없었습니까? 삶이 형통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사가요. 저는 전에 우리 집의 가족사를 얘기한 적이 있어서 오늘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주 명절되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어려운 가족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삶의 흔적을 가지고 산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6남매인데 다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한 분 남은 누님이 있는데 그 누님도 엊그제 가서 만났더니 폐암이 걸려서 다음 주부터 수술하러 갑니다. 우리 가정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집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임금 아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 문제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왜 오신 겁니까?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신 겁니다. 사망의 세력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인생을 저주스럽게 했던 사망의 통치 아래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단지 예수 믿고 영생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 이것을 두고 복음이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복음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약한 복음이. 그러나 성경은 복음이라 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와야 합니까? 이 세상 나라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세상 권세를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셔야 합니다. 단순히 영생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 쫓아내시고 치료하시고 흔적을 지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아까 마귀는 자기의 능력, 탐심과 거짓과 불의와 미움으로 통치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날로 옮기셨으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통치하시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죠. 제 말 이해되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다릅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움이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의를 행하며 복 있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오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주님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아까 말씀에 이어진 겁니다. 아까 이 말씀 들으셨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보십시오. 주님이 흑암의 땅에 오신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신 겁니다. 큰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거죠. 그리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네게 역사할 거다. 여러분, 왜 회개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까? 왜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시는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흑암의 은혜를 건너내려 오셨는데, 거기는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안 갑니다.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는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 겁니다. 나 구원 필요 없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마귀의 종되어 살아가고 있었다면,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도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구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가 반드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회개해야 제산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와 갈등을 많이 겪어보셨을 것이고 또 형제들과 이웃과 갈등을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그때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누군가 잘못했던 사람이 미안합니다 해야,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화목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돌아서서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해야 하나님께 용서가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롭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아니 유일하게 하신 말씀,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한 것처럼 마귀는 언제나 죄인을 통치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많은 죄를 지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붙일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는 죄인을 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서 벗어난 자, 의로운 자, 죄 용서받은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한 자를 주님이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아들을 보내셨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자를 누가 대신 담당해 주셔야 회개한 자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많이 했는데 누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언젠가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겁니다. 왜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용서해 주셔야 죄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불행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불행도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그날날에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세상 권세 아래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오셔서 사망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할 유일한 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아래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돌이켜 주께로 가오니 십자가로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권세로 내게 오셔서 내게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제하여내시고 흔적을 지우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그 나라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달려오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해 주기 원하시면 달려오시기 된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어떤 병도 다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는 내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이 지금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은혜를 받겠습니까? 오늘 말씀 후에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